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우리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 그거를 근거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믿음을 근거로 하는 고백. 사람들은 누가 이렇대 누가 저렇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이래서 이게 잘 된대 라고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만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오늘 기생 라합을 우리는 보면서 기생 라합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근거로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1절이 어떻게 보면은 본문의 포인트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내자로 줄이면은 상천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기생 라합이 고백한 이 고백은요, 한 세 번이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죠. 너희에게 이 땅을 내가 준 줄로 안다라고 하고, 홍해를 마르게 하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그거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오늘 11절을 고백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11절의 고백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고백이 없어요. 더 좋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녹였고 간담을 녹였어요. 간담은 뭐예요? 간과 쓸개가 아직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 말은 사탄의 통로가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는 그것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하지 말라는 걸 유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혼돈케 해가지고 혼미케 해가지고 그것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앉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한마디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예배하기 전에 꼭 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게 다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모든 거 다 나온다니까요. 내 삶의 방향,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 내용이 거기 다 나온다니까요. 그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거 믿지도 않고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 말씀을 사단이 다 빼앗아가요. 자,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기생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가 멋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고백을 했느냐는 얘기죠.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완전히 승리한 일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시게 하시는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정탐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일어난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성취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아모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성취의 근거를 가진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좋다, 멋있다, 잘 된다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성취가 안 되어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그게 영향을 주는 것이 나에게는 영향이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가병 318명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그냥 방주 지었지 않았어요. 방주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말씀 따라 방주 짓는 거예요. 물이 다 마른 거 알았어요. 왜? 새가 나뭇가지 잎을 갖다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면이 다 말랐구나. 그러면 나가자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고기 잡는 데의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가 잘 잡히는 그 시간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기 잡는 일만 수십 년을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고.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내가 여러분 다른 거 예배 시간에 내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거 집중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 안 해요. 다른 거에 관심 갖는다니까. 그래서 그 찰나에 가장 중요한 말이 딱 지나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요셉 보세요. 해와 달과 11별 하나님이 주신 꿈 놓치지 않습니다. 노예로 가도 누명을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닫혔던 문이 열리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사단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오늘 라합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라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보세요. 방주 만들려고 하니까 순종 안 했잖아요. 그게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시게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 가면서 오만 불평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은 받았겠죠. 라합은 그냥 정탐꾼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만이 자기와 자기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믿음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보면요, 정탐꾼의 믿음보다 라합의 믿음이 더 확실해요. 라합은 완료형으로 썼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세요. 정탐꾼 두 사람의 한번 고백을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아직 안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주실 때에는. 그러니까요, 라합은 이미 준 것으로 확신을 했는데 이 정탐꾼 주실 때에는 아직 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 라합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다. 예? 아니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에 우리가 했잖아,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라합처럼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장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실 때에는 아직 안 준 걸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구했는데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했는데 어떻게? 막 안 믿어. 그건 어떻게? 내가 구했지만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보시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기가 막히잖아요. 마음이 녹았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니까 정신이 없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단어 중에 최고의 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킬 수가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최고의 고백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요. 여러분, 이 고백이 라합만 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도 했어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 보면 모세도 이 고백을 했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다른 신이 없는 줄 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한 사람이 고백했어요. 솔로몬이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8장 23절에 똑같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보세요. 쓰임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다른 신이 없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냥 잘 아는 말씀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지금 내가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맞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고백한다라고 하면은 더 한 걸음 나가서 점검해야 돼요. 몇 퍼센트 고백하느냐, 100% 고백하느냐.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데 이 고백을 했는데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사람들의 말, 이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에 들어올 때에 건물이 무너져서 혹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건물에 들어올 때에 내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 또 어느 집에 들어가, 빌딩에 들어가. 그런데
이 빌딩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할 수가 없을 거야.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만든 이 건물에도 우리가 들어오면서 왠데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봤어요. 건물 무너지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 안 해요. 그런데 뭘 의심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있어서 세상 끝날까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요. 네, 의심해요. 염려해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근심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는 의심 없이 다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100%라는 이 단어가 내가 고백은 하는데 정말 100% 믿느냐 말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 맞느냐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에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라합은요, 이 신앙 고백이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고 믿음 고백이 그냥 믿음 고백이 아니었어.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고백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예? 아, 요즘 그렇게 해서 싹 받고 어떻게 여기 나중에 부를 것 같으니까 어떻게 그냥 다 자기 것 취득하고 탁 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정탐꾼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합. 그런데요, 이 라합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100% 맡겨놓은 내놓으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은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전혀 고려 안 하고 100%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하여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그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증표가 나중에 어떻게? 빨간 줄이에요. 빨간, 왜 하필은 빨간 줄입니까? 피언약. 이 불신자가 피언약 탁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봤거든요. 옛날에 아들을 낳으면은 처마 밑에나 대문인 집은 대문에다가 어떻게 새끼에다가 이렇게 꽈가지고 뭘 같이 달아나요? 예? 고추인데 무슨 고추? 그래요. 그게 이게 지금 피 언약이에요. 아들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우리 조상들이 이게 잘못 전달이 돼서 그렇지 그 피라는 언약은 자꾸 있어. 여러분 대보름날 뭘 깨물어요? 예? 부스럼 소리 나는 거 그죠? 그게 뭐예요? 그 깨물 때 흑암이 물러가는 다른 그 얘기는 자 동짓날 뭘 써먹어요? 팥죽. 팥죽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이잖아요.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요 언약인데 이게 지금 잘못 흘러와가지고 지금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요 생명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에 던져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새 청년이죠. 이 새 청년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것인데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믿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 말에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는요, 상대가 어떤 대화거리에 상대가 될 때 대화가 하는 것이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대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도 안 하죠. 입이 써서 말 안 한다고 그러죠. 그 다니엘 새 청년이, 친구의 새 청년이 그렇게 우리가 입이 써서 말할 이유가 없다. 그거는 대답할 건데기도 못 된다. 질문의 내용도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최고의 멋있는 청년이에요. 바벨론의 지금 포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포로 상태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근데 보세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 새 청년이, 친구의 새 청년이 풀못불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예를 들어서 1000도로 하면 7000도야. 어느 정도 뜨거웠느냐? 이 새 청년을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던져넣기 위해서 간 그 하수인들이 타 죽었어요. 그러면 들어간 사람은 그냥 녹아버려야지. 오늘 간담이 녹는 것처럼 녹아버려야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야. 살아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 너희가 믿는 이 신이 최고의 유일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청년을 바벨론에서 최고로 높이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요. 여러분, 생명 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항해하지 말라. 지금 가면은 큰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항해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을 만났어요. 과학적인 방법 쓰고 사람의 지혜 모든 것 다 써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어젯밤에 내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모든 생명을 다 살려주기로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한 그 말이 그대로 될 것으로 나는 믿는다. 그 고백을 했어. 결국은 어떻게 해요? 276명 다 살렸어. 죽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지금 여행을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은 그는 로마에서 셋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면서 여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으로 괴로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래. 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거라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셨구나.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서재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 여호와는 우리를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지기도 하시고,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말에 내가 100% 믿을 때에 내게 어려움이, 그게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발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에 도움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컨레드 힐튼이라는 사람. 전 세계에 7,000개의 호텔을 가지고 있고 14만 2천 명이라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힐튼 호텔 창시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잘 나가는 아버지 아니에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행상하니까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어떻게 행상을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 이곳저곳 다니면서 행상하면서 가장 힘든 거. 밤이 되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잠자리라도 편안하게 자면은 행상하는 게 힘들질 않는데 잠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늦게 일을 마치고 가다가 보면은 잠자리 구할 데가 없어. 잠잘 곳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뜬 눈으로 세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힐튼이 어느 날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품어주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딱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억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자기가 잠자리가 너무 힘들고 잠자리 구하기가 힘드니까 내가 호텔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잠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호텔 사업을 해볼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오는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힐튼 호텔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기 이름 힐튼이잖아요. 컨레드 힐튼인데 그 힐튼이라는 이름을 딱 따가지고 힐튼 호텔. 전 세계 7,000개의 체인망이 있어요. 이 종업원 수만 해도 14만 2천 명.
이 힐튼이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1920년대죠, 그때가. 그래서 어때요? 이 힐튼 호텔도 그대로 경제 공황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호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투자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쏟아붓습니다. 그때 힐튼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투자한 고객들은 이 힐튼의 진실을 보았어요. 이게 다시 재투자했어요. 하나님은 힐튼에게 축복해가지고 완전 회복시켰어요. 힐튼은 어떤 줄 압니까?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교회에서 예배가 마쳐지면은 목사님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쪽 외딴 곳에 가서서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호텔에 오는 사람들을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성의 호텔을 하나님이 최고, 호텔로서는 무궁화 5개면 최고잖아요. 최고의 호텔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내 주변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처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